들으면서 찬양 말씀이 찬양이 하늘에 울려주는 다른 성가대가 필요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멜로디와 또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받으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기류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시간에 저희가 저는 제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깨달음이 제 인생에 지금까지 오게 됐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것을 뺄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제가 잡고 지금까지 오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했고요.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정말 보잘것이었고 오히려 죄인 취급받고 부끄러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전도자로 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도 그렇게 하셨던 것을 지금 좀 간증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왔습니다. 예, 저는 저희 집안은 유교와 불교와 또 샤머니즘. 저희 가정에서 저는 첫 번째 크리스천이에요. 저희 가정 통틀어서 친척 다 통틀어서 왜냐면 저희는 경기도 산골에 살았고 보통 이제 누가 아프거나 누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구술한다든가 또 무당이 와서 뭐 때문에 이렇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와 이상한 샤머니즘까지 합쳐져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은 항상 매년마다 구슬했어요. 맨날 큰 구슬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하는 거. 작게는 집에서 하는 거.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로 오시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두 분이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제가 저하고 남동생이 집에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그때 이제 옆집 우리 아주머님이 저를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저희 가족 친척들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선생님도 너무 상냥하시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래서 저는 너무 교회가 좋아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갔었고 그리고 방학 때 되면 아침 기도회도 있었어요. 어린이 아침 기도회. 그러면 아침 기도회를 잘 참석하면 학용품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아침 기도회까지 꼬박꼬박 가는 성실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냥 재밌어서 교회를 간 거였죠. 주일학교를 7살 때부터 쭉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가 고학년, 그러니까 5학년인가 6학년 됐을 때에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려고 저희에게 돌봄이 없었어요. 매일 저녁 10시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럴 만한 게 저희 부모님들 할머니 다 농사이셨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맨땅에 헤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린 4남매인데 4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두 분이 다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칸방에 6명이 같이 자야 되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고모들까지 올라오면 7명, 8명이 한 방에 단칸방에 8명이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이렇게 발 밑으로도 자고 해서 한 방에 8명이 함께 지내는 적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뭐 어디 무슨 놀러 간다든지 뭐 어린이날에 어디 대공원일을 간다든지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하셨고 항상 없었고 돌봄이 없었는데
교회를 가니까는 돌봐주는 거예요. 선생님도 좋고. 그래서 쭉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9학년고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외에 가르침이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그곳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교회를 이제 3년을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사춘기에 그런 게여서 도서관에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교회 다녀. 우리 교회 갈래? 다음 주에 가자. 그래서 간 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 이제 길동교회. 저는 이제 길동 이제 강동구 길동인데 그 교회에 그 친구의 인도로 같이 갔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그 이후로 꾸준히 계속 그 길동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하나님 나의 인격적으로 다시 영접하고 고3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겠다. 다른 어떤 것들 이제 전공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입시 공부를 할 때 우리 전사님, 우리 담당 전사님하고 고3들이 이제 아침 기도회를 계속 했는데 아침 기도회 하고 이제 학교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진로를 할까 했을 때 그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 이사야 말씀이고 저에게 그런 복음을 고3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에 가족들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교회를 다닌 거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수련회 때에 고3 수련회 때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그 정말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제가 저만 믿고 저만 교회 다니고 가족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제 교회 다니고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 가족이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얘가 좀 어디서 어디 가서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우리까지 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싫어하시죠. 싫어하시면 너만 다니면 되지. 싫어하시고 아예 그냥 말도 못 걸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제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게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우리 집 너무 가난한데 가난한 자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 우리 길동교회는 대부분 이제 가족 단위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 주위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온 친구인데 나처럼 정말 그 부모님이 어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오게 될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의 아이들이 주일이면 우리 교회로 오게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그 고아원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원장이 믿는 분이 아니신데 그 원생들이 다 우리 교회로 보낸 거였어요. 그때 그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가난한 학생들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까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제가 막 마음에 닿아서 그래 내가 좀 가난한 자를 좀 돕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전사님은 신학교 가면 어떠니 유아교육 가면 어떠니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게 30년도 넘었죠. 제가 사회복지학과라는 갔어요. 제가 사회복지학과 이제 거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회복지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그냥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이다라는 것에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어쨌든 사회복지학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줬는데
이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면 여호와께 내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선포를, 은혜.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모르지만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아름다운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고요. 대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저희 교회의 찬양팀이 모두 이제 예배와 찬양가의 건강학교라는 그 다드림인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 다 듣기로 해서 그 선교단체에 가서 거기 이제 예배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여태까지는 계속 나의 힘으로 어떻게 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 하면서 누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너가 뭘 했어? 너가 뭘 어떤 수준까지 왔어? 이것을 원하는 거 아니고 나 자체를 원하신다. 이것에 대한 이것의 예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꼭 나와 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헤매고 뭔가 계속해서 갈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같은 모습이고 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공개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어떤 부끄러운 짓을 하거나 그런 면은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갈구하고 갈망하고, 내가 어떤 것으로 또 하나님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갈망하면서 기쁨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계속되는 강박관념에 있었던 그런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진리와 영원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는 어떤 조건도 어떠한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그냥 나 자체를 받아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그 예배자에 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예배 생활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열심으로 주여 예배하고 열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가, 찬양이 너무 기다려지는 그 예배, 그런 전환점이 되면서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지금 이제 그 당시엔 다드림이었고 그 당시는 지금 이제 다리 놓는 사람인데, 그 곳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면서 더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가 이제 2시간 이제 3시간까지도 이제 계속 예배하는 그런 시간, 매주마다 목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섬기고 또 제자학교라는 또 제자학교를 섬기고 이런 간사로 계속 섬겼습니다. 한 7년 정도, 몽골에 가기 전까지 섬겼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무교수였어요. 교수가 없었습니다. 후원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채우는, 정말 기도하면서 페이스 미션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런 미션, 우리의 그 정체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7년을 정말 온갖 테스트와 온갖 시험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 차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에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동안에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많이 채워주셨고, 또 어쩔 때는 전철 타고 가면서 그 다음에 오는 전철분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다녔지만, 너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채우시는 그것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는 그런 한 7년, 8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97년도에 다려는 사람들에서 같이 몽골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이제 매년마다 다른 나라로 이제 비전 트립을 가고, 저희는 영적 전쟁 기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게 기도 여행인데 밖으로는 비전 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중요한 곳을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여러 곳에 매년마다 다녔는데 97년도는 저희가 몽골로 갔어요. 몽골에 이제 그 당시 윤순재 목사님, 이계시 목사님, 안교성 목사님 다 계시고 갔을 때 그때의 제 마음에 이곳 하나님 저를 이 땅이 위해서 하나님 제가 외국으로 가게 한다 해서 봉사하고 헌교한다면 이 땅으로 오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확 주셨습니다. 그거는 국률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국률한 마음. 우리하고 너무나 같은 우리의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때의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어디를 가야 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을 저를 보면서 저는 제가 이제 만약에 보내신다면 저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97년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또 돌아가서도 계속 기도했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그 전부터 우리가 계속 몽골을 위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에서는 기도했는데, 왜냐면 몽골이 0%였어요. 중보기도 책자는 항상 몽골은 크리스찬이 0%여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윤순재 이계시 목사님이 우리 단체의 대표되신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시고 파송을 한 거였고, 그 파송한 목사님의 선교지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윤목사님, 그들을 위해서 가서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지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몽골 땅이 정말 어둡고 어떤 콜라 하나를 찾으려고 했는데 막 헤매고 가게가 없었어요. 가게가 없고 그래서 콜라나 무슨 뭐 필요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신라들이 태어나셨나? NG 히트한테 들었어요. 94년생. 3살이네요. 어떤 분이 이제 너무 기름기는 걸 먹어가지고 콜라를 먹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랬더니 콜라를 찾느라고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콜라를 가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콜라 이런 게 없었죠. 거기에 이제 여기 터키에서 그 케밥이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케밥에 들어온 거는 모슬렘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케밥 거기를 줄 서서 사람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늦고 있구나. 지금 이슬람이 지금 가게를 차려서 이거 케밥을 하면서 계속 포교를 하는데 우리가 늦고 있구나. 지금 이제 문이 막 열려가지고 이 종교 저 종교가 다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이거 정말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제 97년도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선교단체 일을 하느라고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2000년도가 될 1999년 그때쯤에 그래 밀레니엄을 해서 뭐 새롭게 바뀐다, 세계가 바뀐다. 2000년도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99년도에 그때도 이제 같이 목요일 날에 같이 찬양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드리셨어요. 너가 거의 10여 년 가까이 여기 이곳에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거의 매주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하는데 너 아직까지 여기 있니? 너 여기 있니? 라는 그런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제가 그 다음에 발을 밟을까요? 이제 그 몽골에서 이제 결단을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주셔서 결단을 했을 때 저에게 이렇게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목요 예배 때에 저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 압박감, 거룩한 압박감, 그거는 정말 제가 엎드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네가 아직도 여기 있니? 하나님 저한테 아직도 여기 있니? 라는 거였어요. 너의 고백은 어디 갔니? 너의 고백은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매주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예 물론 하나님 그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에게. 저는 그때 이제 결단을 하고 다시 이제 2000년도에 12월 20, 31일에 다시 혼자 이제 몽골을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혼자 갔었죠. 12월 31일 날에. 그래서 막 준비하고 막 갔는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저기 날씨 때문에. 너무 눈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날씨가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갔다가 그 다음에 러시아 갔다가 근데 러시아에서 그래서 밤을 샜어요. 그 러시아의 이르크축구에 거기 공항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근데 거기 공항에서 그냥 벤치에서 잤어요. 새벽 2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공주에서도 몽골 분들이 이제 그때 근로 계약이 끝나서 이제 몽골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거의 몽골 분들이었는데 한국말을 좀 다 잘하는. 그래서 어디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날씨가 안 좋답니다.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근로자들이 많았어요. 한국 사람은 없었고. 근데 거기에 12시, 12월 31일 12시가 되니까 폭죽을 탁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 같이 이제 막 또 샴페인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도 나누고. 와, 몽골 분들 이런 분위기구나. 원래 이제 12월 달에 30일이니까 가족들과 같이 가서 케이크 잘라 먹고 이러려고 한 거를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좀 막 불만과 뭐 엄청 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고 다 뭐 샴페인을 타면서 또 케이크를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지만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르크축구를 갔다가 이르크축구에 하룻밤을 자고 그래서 이제 도착한 게 1월 1일 1년을 걸려서 몽골에 갔어요. 2020년 2020 연말 12월 31일 나왔는데 그 다음에 2001년 1월 1일이 된 거죠. 1년에 걸려 가서 이제 나오기로 한 사람도 이제 다 갔고 예, 그래서 이제 공중전화 있는 차량부터스라고 해가지고 공중전화 이렇게 하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10불이래요. 한 통화에 원 10달러. 그런데 그때 10달러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가지를 막 산 거죠. 10달러 주고서는 전화 한 통화 왔어.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전 트리에 그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 일주일 정도 있고 돌아가서 한 달 후에 다시 짐을 싸고 비자 수업 여러 가지 하고 한 달 반 정도 이제 후에 다시 몽골에 아주 들어가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다시 몽골에 거의 이렇게 결단을 한 거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강건함, 예배 안에서의 강건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이제 헌신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는 사실은 그게 일상으로 갔다면은 이것이 그냥 덮어져 있을 텐데 예배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제 마음 안에 주는 부담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부담감들이.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로 가서 몽골에 대한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울란바토 대학교에 97년도에 제가 울란바토 대학에 가고 그랬을 때 그 2001년도 두 번째 이제 비전트로 갔을 때 윤 목사님, 안 목사님 만나서 이제 울란바토 대학교로 오는 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 대학에 이제 한 달 반 후에 다시 이제 울란바토 대학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어 교사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를 섬길 사람도 필요했고 여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일단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제 밑에를 누르시면 밑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요 저 밑에 있어요. 밑에를 누르시면 돼요. 제가 누르실까요?
줘보세요. 예,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단어를 보면요. 제가 뭐 잘못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이 학생들이 이제 저 처음에 사진 여기가요? 위에 맨 위에 있어요. 그다음 죄송. 종료되면은 바로 바로 봐. 예, 마지막 시트. 네,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몽골에 가기 전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랜 기도가 있고 금방 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에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친구분들이 또 믿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할머니부터 저희 아버지, 엄마까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길동교회도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엄마 우리 길동교회를 꼭 와야 돼 했더니 제가 이제 몽골에 가기 전에 교회를 그냥 저를 따라서 그냥 다니던 분이 몽골에 가니까 너무나 열심히 정말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김재 선생님 어머니라고 했는데 제가 몇 년 후에 가니까는 윤석기 권사님 딸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딸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김재 선생님의 어머니 이렇게 됐던 게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제 몽골로 보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 또 아버님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까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지금은 세 분 다 이제 다 돌아가셔서 훌천하셨는데 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제 훌천하셨어요. 특히 저희 할머니는 어려우셨는데 정말 어렵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들 그 어머니 아버님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따라다니시면서 교회를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고3 때 막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막 할 때는 안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형제들 중에서는 믿지 않은 형제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또 일하실 걸 저희가 믿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였어요. 제가 하나님 이 가장 선교사로 갈 때는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하나도 안 믿는데 내가 선교사로 간다는 게 이게 가장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네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또 너는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은 또 너는 뭐 가족들 버리고 어딜 가냐 이런 얘기들이 또 그게 비난거리고 이것이 가장 장애물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네 결혼 정년인데 제가 이제 몽골에 갈 때가 3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정년인데 결혼을 왜 안 하고 몽골에 가느냐 이게 또 이제 장애물이었고 또 많은 우리 교회 장로님까지도 너는 지금 가면 이제 결혼 못해. 너는 이제 안 돼. 그리고 한 3, 4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도 이제 됐어. 그만하고 돌아와. 우리 장로님까지 저희 교회 장로님까지도 저를 이제 딸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몽골 가기 전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 교회를 다니시고 해서 다 했지만 그렇게 깊은 교회와 유대관계나 깊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흔쾌히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의 그런 그 용기에 저도 용기를 내서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더 신앙이 깊어지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처럼 어느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딸, 권사님 딸이 왔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 너무 저희는 기뻤습니다. 제가 이제 20년이 넘은 이제 선교사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윤석기 권사님 딸 그러면 이제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가족의 구원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갔을 때에 물론 이제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고 그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온전하시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면은 저기 예배라는 의미가 예, 다음인가? 예, 이런 입맞추다. 존경하고는 자게 원래 종이 주인에게 이제 무난할 때 종경이 표시하는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맞추는 그런 것이 이제 예배. 원래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거 뭐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온전한 순복입니다. 온전한 복종, 온전한 복종이죠.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금 남기고 1%, 0.0012% 남기고 99.999%를 드린 게 아니고 온전하게 100%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 그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이 조아려서 그 입맞춤,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영어라든지 또 한국말로 맞춰 엎드려 경배라는 것이 엎드리다 절하다는 거죠. 월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100%의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100%. 그 다음 우리가 공예배가 개인 예배가 있는데 공예배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안에 공예배가 더 풍성하려면 개인 예배가 풍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 왜 새벽기도 그리고 큐티타임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을 마련했는데 뭐 새벽기도를 가든 큐티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런 것이 개인 예배가 풍성해야 지금 이 공예배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만나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같이 만나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한데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집니다. 개인의 예배가 풍성해질 때. 물론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절망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이 공예배는 풍성해지고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환경과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또 일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 이 개인 예배, 특히 이 개인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우리가 이제 11조를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에 11조. 하루에 24시간이면 24분 내지 30분은 꼭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와 또 묵상이 하나님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뭘 아쉬워서 그렇게 헌금을 받으시길 하나님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내가 지은 피조물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나를 예배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이 없이 하나님께 그냥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예배의 여러 가지 형태는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그게 다 포함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이나 음악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또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셨고 예배하는 자 사람은 그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했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 그 자체 예배 자를 하나님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 예배하는 자를, 예배를 받으신다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배자를 찾으신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만 예배자는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죠. 하나님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예, 우리 몽골의 이제 성도들 집에 신방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계단에 여러 가지 우상들도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을 100%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100%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자고요. 그리고 예배자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하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다윗을 알고 있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양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다윗, 하나님께 한 그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전에 이제 찬송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이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청정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묵상함을 교제하는. 예. 그리고 그 예배의 간격으로 그대로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대로. 예배 따로, 삶의 따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예배자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갈 제자이고, 중보기도자이고, 그리고 선교자이고, 전도자입니다. 예배자는 제자이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제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따라 중보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앞에 중보하는 자고요. 기도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하는 그 선교,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전도하고 이 좋은 것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예배자는 제자이고 중보기도자이고 전도자입니다.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걸쳐 왔더라고요.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로 살기로 결심을 해서 제자 훈련과 제자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라고 나간 이런 프로세스를 과정을 제가 겪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믿고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제자로, 또 선교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뜻이 무엇인지 누리라고 하라.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제자로, 중보기도자로, 선교자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